정각에 끊었더니 오늘 우리는 10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30분이 어정쩡하게 좀 사라졌는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오전에 2강의, 오후에 2강의 이렇게 해서 4개씩 나가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2개만 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3개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은 당연히 우리가 뭘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한 2가지만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고백신앙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무슨 신앙이라고요? 고백신앙. 그 사도신경은 2가지 유형으로 있었어요. 처음에는 문답식.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물어보면 나는 이거 믿습니다라고 답하는. 초창기에 왜 문답식이었을까요? 핍박 시대에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 확인용으로 문답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교화되고 나니까 더 이상 신분 확인의 필요성이 없어졌겠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고백형으로 바뀌어요. 나는 뭘 믿는지. 즉 자기 신앙의 고백을 위하여 이제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교회는 그런 많은 신앙의 전통 중에서 그 고백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이건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라고 왜 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얘기할 때 가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로 여기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얘기했던 반석을 뭘로 여겨요? 고백으로 여기죠.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고백이라는 터 위에 세워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기에 우리 사도신경은 단순히 예배의 한 순서가 아니라 신앙의 터요, 교회의 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터가 바로 이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가장 소중한 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잘 모른다면, 터가 부실하면 그 위에 아무리 근사하게 지어도 부실할 수밖에 없죠.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를 고백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고백이라는 터 위에 교회와 신앙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여기심과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보는 하나의 이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에 대한 하나 이해를 갖고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도 써져 있을 터인데, 여러분 옛날 포스코 선전에서 세상에 철이 없다면 이란 선전 보신 적 있으세요? 기억나셔요? 여러분 세상에 철이 없다면 다리가 존재할까요? 건물이, 자동차가, 자전거가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죠. 제가 그 선전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 그러면은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처럼 생각하기가 쉽죠. 교회가 하면 믿음 얘기하지 우리 세상은 믿음과 관계없는 것처럼. 그런데 잘 살피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터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안전하다고 믿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다리를 건너가는 사람이 다리가 안전하다고 믿지 않으면 건너갈까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어요.
그 음식이 청결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졌다고 믿지 않으면 먹을 수 있나요?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데 그 은행이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돈을 돌려줄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예금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약속을 하죠. 내일 봅시다. 그런데 내일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믿지 않으면, 내일도 태양이 떠오를 거라고 믿지 않으면 내일 약속할 수 있나요?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빼버리면 삶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교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모든 세계의 원리더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믿음은 대상과 수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대상과 수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우리가 안전하게 들어와서 안전할 거라고 믿고 우리가 이 건물을 사용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이 건물이 진짜로 안전하게 지어졌어야 되죠. 여러분, 아무리 이 건물이 안전하다고 내가 확신을 하는데 실제로 안전하지 않게 지어졌으면 안전해요? 안 하죠. 그래서 믿음은 이 건물이라는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건물이 아무리 안전하게 만들어졌어도 내가 수용하지 않으면 이 건물 안에 들어올 수 없죠. 그러니까 믿음은 대상과 수용이에요. 로마서의 말씀대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표현에 그 믿음이 달라요. 두 가지가. 앞에 믿음은 하나님이에요. 곧 대상이에요. 두 번째 믿음이 수용인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한 먼저 가져야 될 기본 이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세상은 믿음으로 통치되고 다스려지더라.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더라. 근데 그 믿는다는 것은 대상과 수용이라는 측면으로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라는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은 항상 대상으로 나오는 거죠. 이 건물이 안전하다라는 그 사실로부터 이 건물이 안전하니 나는 이 건물을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수용이라는 측면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더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만 더 생각한다면 우리 전자제품에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하나는 플러그인과 플레이. 아무리 좋은 제품도 플러그인 하지 않으면 플레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플러그인 해야 플레이가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하고 플러그인 하자. 플레이가 축복이라면 그 플레이를 위해서 반드시 뭐가 전제돼야 된다고요? 플러그인이 돼야 돼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보여지는 세상은 닫힌 세계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인도하는 어떤 사람을 내가 전적으로 믿어요. 신뢰해요. 그 말을 신뢰하면, 신뢰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에 내가 플러그인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앞에는 아무 장애물이 없으니 마음껏 달리십시오. 그 말을 받아들이면 시각장애인, 비록 앞이 닫혀 있지만 그는 그 보는 사람하고의 플러그인 때문에 앞에 마음껏 달릴 수 있죠. 계단이 있습니다. 나는 못 보지만 그 사람과 플러그인 되면 계단이 있는 것처럼 나는 보는 것처럼 오를 수 있죠. 즉 우리는 영적인 영원함의 세상을 볼 수 없는 장애인과 같은데, 내가 하나님하고 플러그인 되는 순간 그 하나님이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시야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이 믿음이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은 고백 위에 세워진 신앙이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믿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축복의 세계가 그 축복의 지평이 새롭게 열려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고백에 가장 기초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이해를 갖고 우리 함께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개역 개정으로 좀 만들어 놓은 새롭게 좀 조정한 버전 갖고 구성을 했는데요. 우리 사도신경 거기 있는 첫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세 가지 동그라미 쳐볼까요? 전능하신,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창조주.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문장은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순서를 우리 아버지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왜 빈칸에 아버지라 하실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굉장히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죠. 양과 목자의 관계, 농부와 밭의 관계, 여러 관계로 비유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관계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은 이름 중에 하나가 아버지란 이름이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강조하기에 우리도 그 고백문 안에 첫 번째 내용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의미인가 했을 때 두 개 빈칸 치우고 좀 볼까요? 내 존재의 근원이며 모든 필요를 채우는 분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 이유, 우리 마태복음 6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얘기하시면서 주시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 귀한 존재예요. 어떤 존재라고요? 너무 귀한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라고 여길 때, 야, 귀하다, 귀하다, 귀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귀함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식은 내가 너 낳았어. 내가 너의 근원이야. 근원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다 안다 모른다. 나를 전적으로 아시는 분이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게 아버지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전적으로 붙들고 책임지고 있음을 알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아버지라 부르는 무게감이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거기에도 써놨던 것처럼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 중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썼던 시가 있었어요. 나는 엄마가 좋다. 엄마는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나는 냉장고가 좋다. 냉장고는 나에게 늘 먹을 것을 주니까. 나는 강아지가 좋다. 강아지는 나와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계시는지 모르겠다. 이 시 기억나셔요? 네. 자, 이 아이 눈에는 아빠는 눈뜨면 없고 주말 되면 어쩌다가 나타나서 하루 종일 잠만 자는 모습밖에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눈에는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조금 철이 들면 나를 사랑해주는 그 엄마의 사랑이 아빠의 사랑으로부터 왔음을 아는 날이 있겠죠. 내가 냉장고 문을 열면 먹을 게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게 아빠가 일해서 채워졌다는 거 아는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나와 놀아주는 강아지, 그 사료 누가 사주는 거예요? 아빠가 사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나이 먹어서 자기가 부모가 돼서 아빠가 돼서 아니 나중에 아버지를 이제 떠나보내고 아버지를 마지막 입관 앞에서 그 얼굴을 대면할 때 부르는 아빠, 아버지. 그 아버지의 부름의 무게와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의 부름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부를까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의 눈으로 부를까요? 아니면 마지막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고 관뚜껑을 닫을 때 나의 나됨이 이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를 알 때 그 절절함으로 부르는 아버지의 아버지는 결코 같을 수 없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새벽에 1시간 반 정도 기도할 때 아버지를 수없이 부릅니다. 왜? 그 아버지를 부르는 부름에 모든 기도가 다 담기기 때문이죠. 나를 아시는 아버지, 나의 이 근심을 이해하시는 아버지,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 주시는 아버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러기에 뭘 말하기 전에 아버지,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부름으로 내 안에 미움이 씻겨지기도 하고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기도 하고 욕심에 붙들렸던 내 마음이 다시 맞다 라고 주 앞에 나의 초심을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위대한 부름이 아버지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의 소리를 어떻게 듣고 싶을까요? 초등학교 2학년이 부르는 아버지로 불평, 불만, 아쉬움이 가득한 모습으로 누구는 아버지를 부를 거고 누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묵직함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다름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로 불리고 싶으실까? 우리 사도신경은 바로 우리에게 당신은 어떻게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지 않겠나?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부르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좀 더 묵직한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아버지 속에 담겨 있더라. 자, 두 번째는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알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를 부르면 우리의 삶에 따라오는 변화들이 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거기 말씀이 있는데 6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그 빈칸 먼저 채워놓고 볼까요? 먼저는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뭐 하라고요? 구하라. 두 번째로
또한 아버지 되심을 안다면 닮아가야 할 것이다. 자, 우리가 그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 방식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야. 그러면 저절로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부자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아버지는 재벌인데 나는 가난해 라고 생각할 사람 별로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해야 안 해요? 크시다고 말해야 안 해요? 그런데 실제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너무 작고 무능력한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진짜로 알고 믿는다면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구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실질적인 믿음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기도함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할까요? 구할까요? 고민할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까요? 인도를 구하겠죠. 내 안에 실질적인 아버지는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구함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진짜 아버지라면. 내가 아버지라고 믿는 것은 손들고 근사하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근엄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됨을 뭘로 확인해요? 내가 기도하는지로 확인하는 거예요. 저 두 아들이 있어요. 제가 아들들한테 바라는 것 뭘까요? 유능한 거? 부자 되어 잘 사는 거? 저는 제 두 아들한테 내가 믿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를 내 아들도 귀하게 여겨줬으면 좋겠다. 유명한 사람, 유능한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아빠의 신앙을 능가하는 그런 믿음의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모든 부모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대한 바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바로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이요? 하나님 닮음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알면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여기며 아버지가 나 보면서 근심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만 색깔이 달라요. 누구는 사랑하는데 사랑하기에 해피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언해피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심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해피하게 사랑하는 대상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아버지를 제대로 부르는 것이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뭐 하라고요? 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들어요. 야, 우리 하나님 욕심도 크시다.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기대하셔요?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단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기대만 할까요? 일할까요? 끊임없이 일하시죠.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 닮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데 그 아버지라 부르는 그 부름의 속에는 하나님,
저 하나님 닮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가 보면 너 하나님 아들 같다라는 말 듣는 자 됐으면 좋겠어요. 먼 훗날 우리 하나님 앞에 갔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다 나갈 텐데 우리 하나님이 야 어쩌면 너는 진짜 내 아들처럼 살았니? 라고 말하는 게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너 누구냐? 너 내 자식 맞냐?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죄송스럽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야 너는 어쩌면 나를 이렇게 쏙 빼닮았니? 그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맺어가야 될 최고의 열매는 업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닮아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닮아가는 그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결심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고백 속에 담겨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으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까요? 못할까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부분에서 볼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고르게 함이에요. 어떻게 함이라고요? 고르게 함. 물은 고르게 하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바람이 왜 불어요? 고르게 하려고. 난류와 하류가 바다가에서 왜 생겨요? 고르게 하려고. 그 고르게 함을 통해서 식물을 살리죠. 고르게 함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 수 있도록 정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모든 통치는 고르게 함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사람만 고르게 함의 역행이 일어나요. 있는 사람의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의 것이 있는 사람에게 더 모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양극화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제 한 예로 전 세계 인구가 먹을 수 있는 그 곡물량이 25억 톤이면은 전 세계 인구가 다 먹을 수 있대요. 몇 톤이요? 25억 톤. 그런데 실제로 생산되는 양은 29억 톤 정도 생산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 먹고 남아야 돼요? 안 남아야 돼요? 남아야 돼요. 근데 지금 몇 프로가 굶주림 속에 살아요? 10%가 넘는 사람이 밥을 못 먹는 기아 속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원래 식물은 식량은 4억 톤이 남아야 되는데 그런데 가격 조정 때문에 태평양에다 버리고 또 어느 쪽은 너무 많아서 음식 쓰레기가 잔뜩 생기고 나누고 고르게 하는 일들이 유일하게 인간 세상에서만 일어나지 않아요. 옛날에는 우리 80, 20 법칙 얘기했죠. 20, 80. 20%의 사람이 80%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 했죠. 근데 지금 미국은 그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바뀐지 아셔요? 3대 97로 바뀌었어요. 3%의 인구가 97%를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세계 가장 강대국인 미국에 초등학교 3분의 1은 급식으로만 산대요. 여러분 제가 그 한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제국이라는 다큐를 보시면은 미국의 초등학교 3분의 1이 급식으로만 살아요. 안 놀라시네? 네. 실제로 그들은 먹으려면 먹을 수는 있대요. 주로 그런 사람들 3분의 1 정도 되는 그 어려운 친구들은요.
먹으려면 주로 어떤 걸 먹냐면은 스파게티 면 사다가 케찹 뿌려서는 먹을 수 있대요. 근데 그걸 안 먹어요. 너무 우리로 얘기하면 라면이죠. 맨날 라면만 먹다가 지겨워서 3분의 1 친구들은 학교 가서 급식만 먹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들이 사는 곳에서 자기네들이 취하는 양식 중에 하나는 푸드뱅크. 미국의 푸드뱅크가 굉장히 활발해서 그 금요일 저녁이나 이렇게 되면 푸드뱅크 차가 쭉 돌면 골목의 아이들이 다 사라질 정도로 3분의 1이 기근에 산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지니계수라든지 몇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세금을 봤더니요. 세금은 상위 10%가 세금을 80%를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이고요. 부에 대해서 봤더니 0.1%가요. 우리나라 전체 부의 20%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엄청난 편중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모든 자녀들의 삶,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는 뜻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나 닮은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데, 그 닮음이 뭐라고요? 고르게 함이에요. 흘려보낼 줄 아는 거예요. 나눌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부터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역행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부름이요. 그 아버지 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우리의 삶에 바로 그 고르게 함이 회복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부르는 아버지 말고요. 그래서 나 이거 사주세요, 저것 사주세요가 아니라 인생의 기쁨을 알게 된 이후에 아버지를 부르는 그 묵직함으로 우리 사도신경에서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아버지라 부름받기를 원하시더라.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에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아버지인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거기에다 하나 수식이 붙었는데 뭐라고 붙었어요? 전능하신 아버지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또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애굽에서 하나님 민족을 구원해 내기도 하고 또 40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락으로 먹이시기도 하시고 그와 같은 전능한 하나님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의 근본에 흐르는 너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잊지 마라. 너희 하나님은 전능하셔. 근데 그 전능성의 가장 강한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을까? 자, 여러분 자녀한테 너희 아빠 능력 많아? 너희 엄마 능력 많아? 라고 얘기할 때 그 아빠의 능력을, 아빠의 재력을 자랑하려 할까요? 그 뭔가 있겠죠. 아빠가 능력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아빠의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좌절하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네가 꿈꾸는 거 뭐든지 한번 도전해 보라고 하든지 아빠가 다 밀어줄 테니까 다 후원해 줄 테니까 너 기죽지 마. 너 포기하지 마. 용기 내봐. 이렇게 아빠 능력 많다 말하는 아빠의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객관적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은 왜 전능하시다고 얘기할까? 우리 시편 139편을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빈칸,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자, 이 시편 기자는 새벽 미명에 바다 끝에 왜 갔을까요? 해 뜨는 거 보러 갔을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것일 겁니다. 사업을 하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다가 애써도 도무지 길이 안 보인다 싶을 때 밤새 고민하다가 새벽에 한강 다리 위로 올라간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시편 이 139편의 이야기.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삶을 정리하려고 바다 끝에 갔는데 거기서 깨달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하나님이 그 나를 다 아시더라. 그 하나님이 나를 그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더라. 즉 하나님의 전능성은요, 나 능력 만화에 있지 않고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이라.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의 방점은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것이 머릿속에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 전능하셔. 능력 많아. 그 사실을 우리를 안다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오해하지 않도록 설득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설득할 필요 있다, 없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오해받았다고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면 돼요. 아버지 부르면 우리 하나님이 필요할 때 위로를, 필요할 때 지혜를, 다친 곳에 새기를, 눌린 자를 풀어주시는 역사를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전능성을 도깨비 방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성이 사랑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철저히 나를 알고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사랑이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뒤에 넘겨서 하나 빈칸을 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성이 우리를 꿈꾸게 하고 다시 도전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와 더불어 우리를 돕겠다는 거고
우리를 붙들겠다는 것이기에 마치 부모가 너희 아빠 돈 많아, 너희 엄마 힘 있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기에 너 마음껏 한번 네 뜻을 펼쳐봐. 꿈꿔봐. 도전해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뒤에서 소망의 순풍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 그분의 전능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런 고민 한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하나님 앞에 쓰기에 좀 경건하지 못한 느낌은 있습니다만 그 의미를 좀 생각하려고 거기 써놓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 잘 쓰고 계셔요? 하나님을 잘 사용하고 있냐고.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빠라고 부르는데 막상 이놈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 보니까 고아처럼 생각하고 보아처럼 고민해. 입은 아빠라고 부르는데 마음 안에는 아빠가 하나도 없어. 지가 짐 다 지고 있어. 그럴 때 아빠 재미 있어요 없어요? 아빠 재미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빠는 언제 재밌어요? 아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는 재미. 용돈 주는 재미. 공부할 때 등록금 대주는 재미. 그게 아빠 재미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어떤 면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야, 너 아빠 있냐? 너 고하냐? 아빠 잘 쓰고 있냐? 여러분, 우리 목회자인 우리도 하나님 잘 쓰셔요? 하나님 실제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고민하고 근심하는 우리 잘 아는 일화 있잖아요. 종교개혁 때 루터가 하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길래 하루는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다고. 그래서 루터가 아니 누가 죽었어? 물어봤더니 부인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답니다. 아니 그런 불경건한 얘기가 어디냐고. 하나님 어디 돌아가셨냐고. 당신 얼굴 보니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 얼굴 보면 하나님 살아계셔요? 돌아가신 것 같아요? 새벽마다 저도 씨름하는 게 있어요. 내 얼굴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내 마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멀어지면 염려가 찾아오고 아쉬움이 찾아오고 원망이 물밑에 찾아오죠. 그때 우리가 부를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아버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 원바탕은 생각도 많고 염려도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저녁에 나와 아침에 나는 다르다. 저녁에 나는 염려 근심이 많은데 아침에 하나님을 뵙고 한 1시간 반 하나님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나면 어떤 상황 속에서 얼굴이 확 펴지는 아침에 나와 저녁에 나는 다르다. 하나님 보는 즐거움.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를 잘 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이 머리에 있는 전능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전능하심은 내가 너 알아. 내가 네 아버지잖아. 내가 능력 많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초라한 자가 돼 있어요. 목회자부터. 그래서 우리 누구보다 아버지를 많이 부르는 종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기에 이돈 장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세계 무역협회에 수석 부총재 했던 그분이 유럽으로 처음 유학 갈 때 그랬다죠. 어머니한테 자기 1년치 학비만 좀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옛날 김포공항에서 이제 유럽으로 유학을 떠날 때 또 편도
비행기표 하나 받아가지고 가면 돌아올 수도 없고, 그래서 1년치 학비만 좀 보태달라고 요청해서 엄마가 김포공항에서 봉투 하나 줬대요. 봉투 하나 받았는데 어머니하고 작별하는 것도 마음이 없고, 우리 어머니가 이 봉투에다 얼마를 넣어주셨을까. 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비행기 타자마자 꺼내서 봤다는 거예요. 꺼내면서 그랬대요. 돈이 아니네? 수표인가? 아니면 사용할 계좌번호를 적어주셨나? 별 생각하면서 딱 꺼냈는데 그 봉투 안에 단 1달러도 없었대요. 한마디 써져 있는 게, 내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1달러, 100달러 준비 못할 부모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유학 떠나는, 국가 장학생도 안 돼서 혼자 돈 벌어서 살아야 될 그 유학길, 100달러에 1000달러의 아들 맡긴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너 딴 거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너 도우셔. 그렇게 보냈으니 그 어머니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붙들었겠어요. 이돈 장로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비행기 타고 가는 길에 그 나라의 법이 바뀌어서 외국인이 알바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히 점철되게 만들었던 것은 어머니도 본인도 하나님을 누구보다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고 썼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딴 것에 대해서는 가난해도요, 아버지에 대해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부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만큼. 그 아버지를 부르면 그 아버지가 내 속에 살아서 꿈틀거려야지. 죽은 아버지, 힘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내 속에 살아 꿈틀거리는 아버지 되게 하도록 부르라고. 사도신경에 우리는 누굴 믿어요?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어요. 전능하신 아버지를. 그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 남았죠. 창조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자, 세 번째 그런 말 썼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뭐다? 분수령. 뭐가 분수령이에요? 우리가 뭘 분수령이에요? 저기 태백산맥 위에 물 떨어지는데 1mm 차이로 하나는 1이 떨어지면 동쪽으로, 이쪽으로 떨어지면 서쪽으로 흐르는 것을 우리는 분수령 이야기하죠. 거기가 거기 같아요.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 삶의 궤적이 달라지는, 신앙의 궤적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 분수령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창조는 뭐의 분수령이다? 우리 신앙의 분수령 같은 것이다. 하나님 창조주인 거 믿죠. 맞아요. 그러나 그 믿음,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동으로 흐르고 서해로 흐른 것 같이 다를 수 있더라. 네, 그런 관점으로 우리 창조에 대한 얘기 하나 좀 보았으면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 빈칸에는 그렇게 한번 그 말씀에 빗대 이렇게 한번 써왔습니다.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뭐가 뭐요? 존재.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 계신 것,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섭리를 믿는 것이, 그게 창조에 대한 믿음이다 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 다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만큼은요, 설명하셔요, 선포하셔요? 선포하셔요. 왜 선포하실까요?
이건 우리가 납득할 영역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종종 어떻게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죠. 근데 창조를 어떻게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왜 창조했는지는 우리가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천지 창조를 우리에게 왜 들려주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설교 코칭에서 이 창세기 1장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셨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상태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공허와 혼돈이라고 그랬죠. 혼돈은 뭐예요? 무질서함이죠. 거룩의 반대겠죠. 공허는 비어 있음이죠. 자, 이 상태에다가 하나님 어떻게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랬더니 혼돈은 질서 잡혔다겠죠? 그거 기억나셔요? 6일 창조? 첫째 날 창조는 말씀이 들어오자 빛과 어둠이. 둘째 날에는 궁창 위와 궁창 아래가.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가. 넷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주관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혼돈이 뭐가 됐어요? 거룩함이 됐다고 그랬고요. 4일부터는 각각을 채우시는 일을 했죠. 여기는 채워졌으니까 마지막 6일째는 육지를 채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한마디로 뭐 말씀 없는 삶과 말씀 있는 삶의 대비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것이 뭘로 바뀌었어요? 충만으로 바뀌었어요. 혼돈은 거룩한 존재로 바뀌었어요. 공허는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우리 그때 이런 설명 드렸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속에 있는 살고 있는? 광야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 광야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몰려오는 거죠. 내일 밥 먹을 수 있을까? 물을 마실 수 있을까? 혹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저 군대와 또 무기로 발달된 저들이 우리 쳐들어오면 어떨까? 끊임없는 불안 속에 있을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뭐가 있다? 너희는 말씀이 있으니 너희는 누구다? 하나님 백성이다. 너희는 말씀이 있으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는 말씀 있는 백성이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의 가는 길이 언약의 길인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함이었더라. 이런 얘기했죠. 자, 우리 다시 그 이야기를 한번 되새김질해 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태초를 창조했으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존재,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철저히 말씀 속에서 우리 존재를 확인하라는 것이요. 그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할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이 천지 창조의 이야기 속에 있다. 그래서 그 빈칸 하나 치우고 좀 보겠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실 것을 믿는 것이다. 자, 우리 앞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자체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분의 창조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의
툭하니 던져져 있는 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우리는 그분 앞에 귀하고 거룩한 존재라는 자기 존재가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자, 이 마이크를 생각해 보셔요. 마이크라는 기능을 위하여 뭔가 뜻함이 있었죠. 사람이 그런 마이크라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뜻이 있었죠. 그 뜻이 이 마이크의 가치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이 마이크가 아무리 예쁜 빛깔로 색을 칠해놔도 마이크의 기능이 사라져버리면 이거 마이크예요, 쓰레기예요? 쓰레기예요. 이 가치는 뜻으로부터 나온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귀함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창조자의 뜻이 있음으로부터 우리의 존귀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뜻을 사라지고 나면은 이제 마이크가 빨간 마이크가 더 마이크 기능은 다 사라졌는데 빨간 마이크가 더 예쁘다. 노란 마이크가 예쁘다. 마이크를 도금한 게 더 좋다. 은으로 칠한 게 더 좋다라고 마이크의 기능은 사라진 채 껍데기 장난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존재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거다.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참된 가치다. 우리의 가치는 어떤 빛깔을 입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진짜 가치가 살아나는 것이다. 또한 그 창조를 믿으면 그분께서 존재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채워가심에 대한 우리의 공허가 충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는 게 창조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의 믿음은 첫 번째 생각한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내가 너를 지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 우리를 채워가실 것에 대한 믿음이 창조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는 과학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고, 자 그렇다면 그 창조를 믿으면 자 우리 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두 가지 이 말씀에서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빈칸 먼저 채우고 볼게요. 창조의 이야기는 순서를 통해 모든 것을
그 스케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연애 편지 같은 그 마음이 좀 전달되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 만드셨어. 이 드라이한 이해 말고요. 연애 편지로. 이 세상에 펼쳐가시는 모습 속에서 너를 위하여 이렇게 광대하게 만들었다. 너를 위하여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었다. 너를 위하여 우리 세밀한 세계로 파고 들어가면 그 미지의 세계가 큰 세계만 있지 않고 깊음에도 있지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섬세하게 만들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읽는 사람, 바로 그것이 창조주를 믿는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매일 눈 뜨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그 음성 듣기 바랍니다. 햇살로, 작은 볼에 스치는 바람으로, 계절마다 바뀌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읽을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창조를 믿습니다. 창조를 믿습니다. 이런 뜻이 되더라.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알다시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 2장 말씀 하나 보고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빈칸 채우고 볼게요. 창조의 믿음은 출생의 비밀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갈 미래에 대한 믿음이다. 뭐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미래에 대한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 그러면 자꾸 과거를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만드신 거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서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근사한 집을 지었다고 칩시다. 그 집을 내가 과거에 이렇게 수고해서 이런 집을 지었고 이렇게 멋있는 데 지었고 이렇게 내가 그래서 투자를 잘했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그 집을 지은 이유는 뭐예요? 그 여자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 때문인 거죠. 창조의 이야기는 그러기에 과거 이야기로 멈추면 그건 그 창조의 이야기를 1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창조했는데 그러니 너와 함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한 나의 소망은 얼마나 더 크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창조를 바르게 이해한 것이지 않겠나. 여러분, 그렇게 창조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존재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연애 편지이며 우리를 향한 미래의 소망 계획서가 창조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럼 뭘 믿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럼 그 고백으로 우리 사도신경을 한마디 한마디 고백하며 그 고백이 죽은 고백이 아닌 살아있는 고백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